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우리 19장에서 본문 하나를 더 읽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생긴 대로 살 때, 만드신 대로 살 때 복이 있고 기쁘고 편안한 줄 믿습니다.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힘 있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일 우리 힘에 너무 벅차지 아니하게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참 억울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은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죄가 더 심한 것 같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복음서를 읽으셨겠지만 여러 차례 예수께는 죄가 없다 풀어주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본디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자기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할 수 없이 그것도 혼자 양심에 꺼리 껴서 죄가 자기에게 돌아올까 봐 손을 이렇게 씻으면서 이 일과 나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넘겨준 꼴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아마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수천 년 동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음에 내년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억울한 것 같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고난받게 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이름이 예배 때마다 거론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당시 세상 권세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파송을 받아 그 유대 지역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몇 년 못했습니다. 무능했습니다. 곧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재판 과정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유부단하고 소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저 만왕의 왕 하늘나라의 왕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으로 마치 예수님보다 더 힘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권위, 권세, 힘은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옛날에 동물들에게서는 누가 뭐가 힘이 있어야죠? 힘 있는 놈이 동물이니까요. 죄송합니다. 놈이라. 힘 있는 동물이 권위가 있죠. 옛날 원시인들에게는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힘센 사람이 권위가 있습니다.
폭군의 나라, 독재자의 나라에서는 이 군사력이 아마 힘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있을 때 왕정 시대에는 왕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라는 아마 그런 세계관, 철학, 가르침이 힘의 근거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의 정치인들은 투표 수가 힘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겠죠. 연예인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기에서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음악을 사서 듣고 하는 데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권세는 교회의 권위나 세상의 권위나 막론하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세상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19장 10절에서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똑바로 좀 자기 변명을 해봐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같은 데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의 세금 잘 내는 책임 있는 시민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권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일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세상 권세 아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아래.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은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권위를 받은 자, 위로부터 내려온 권세를 받은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관계없다, 이 예수를 죽인 죄가 유대인들 너희 자손들의 머리 위에 돌아갈 것이다 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권위를 준 거에 동전의 다른 쪽인 것이죠. 손을 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권세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기도 하고 누구 위에 권위를 가진 자로 있기도 합니다. 다 부모님들, 집안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들, 직장의 상사, 누구 권위 아래에 있기도 하고 누구 위에 권위자로 있기도 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권위는 힘이나 강요하는 것이나 나이가 많은 것이나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따지자면 책임을 지는 데서 권위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셔서 돌보게 다스리게 한 이 일에 잘 되고 못 되고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위에서 주셨지요. 그런데 나에게 권위는 책임을 손 씻어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내 잘못 아니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권위는 강요가 아니라 책임에서 옵니다. 탓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아까 읽었는데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교인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래야 하느냐?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서 기도하기를, 살피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회개란 거는 어카운팅이라는 얘기입니다. 따진다는 얘기죠.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잘못했어야 하는 그 회개가 아니고 이 회개, 어카운팅. 그러니까 인도하라고, 다스리라고, 인도하라고, 돌보라고 주신 이 말하자면 양무리에 잘한 것, 잘못한 것의 그 책임을
내게 있는 것처럼, 내가 회개할 거인 것처럼,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에 크레딧과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밸런스 쉿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차 대조표가. 그것이 이 돌보라고 주신 나에게 권위를 주신 이 무리의 대차 대조표가 내 것인 것냥, 나의 책임인 것이냐, 그렇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위는 강요나 힘이나 오름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데서 옵니다. 대신 회개할 자로 자기가 서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데서 권위는 나옵니다. 아버지 말씀을 왜 듣습니까? 긍휼히 여기니까, 나를 살려줄 걸 아니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 셉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무서워는 할지 모르겠지만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 권위 안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딴 데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대신 회개할 것처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눈에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섭기만 하다면 나랑 상관없이 딴 데 가서 딴 왕을 섬기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권위를 가지고 책임을 지도록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친구 관계에서 높은 어른으로 도와줄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권위는 책임을 다하는 데서, 그 책임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긍휼히 여기는 데에서, 살리기를 원하는 데서, 다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되는 데에서 권위는 나오는 것입니다. 부담되십니까? 부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할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기쁜 게 있어요. 설계도대로 만들었을 때 짝이 딱 맞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편안하고 기쁜 게 있습니다. 빌 하일베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 하일베스 목사님은 미국에서 제일 바쁜 목사님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 양반이 컨퍼런스 초청 강연 무지무지 바쁜 분입니다. 한번 이제 미국에서 컨퍼런스와 초청 강연을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나님 일을 했다고 이제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받고 하면서 은혜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연착이 된 거예요.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공항에서 비행기가 캔슬됐습니다. 다음 비행기를 알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겨우 알았는데 연결 비행기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목사님 한 사람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타기로 된 수백 명의 사람에게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막 옮겨 다니면서 이 카운터에서 표를 구하고 저 카운터에서 또 표를 구하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졌겠습니까? 누가 새치기만 하려고 하면은 막 10사람, 20사람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다 마음들이 칼같이 이렇게 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12시간 동안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겨우 비행기를 찾았습니다. 이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 탔어요. 다 탔는데 비행기가 안 떠나는 겁니다. 한 자리가 비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폭발 직전에 있는데 어떤 아줌마 한 사람이 짐을 잔뜩 들고서 막 옷도 제대로 이렇게 걸치지 못하고 언제 급하게 온 거죠. 좌석을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눈이 나쁜지 좌석 번호를 잘 읽지도 못하고. 근데 사람들이 다 일촉즉발이고 이 입을 열면은 막 소리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아줌마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목사님이 속으로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험악해져 가고 있냐. 참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있었어요. 승무원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이 승무원들은 뒤에서 카드놀이나 자기들끼리 한가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쳐 놓고 참 재밌습니다. 가로쳐 놓고 그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최악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최악의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 마음에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뭐 그런 말씀이겠죠. 잠언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숨이 쉬어졌다는 것이죠. 아유, 하필이면 이럴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까? 나는 화나서 여기 앉아있을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싫지만 가서 짐을 이렇게 챙겨서 도와주고 자리를 찾아가지고 앉혀주고 짐을 위에 올려주고 시트벨트 맺는 것까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참 하면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숨이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이 이렇게 모질게 칼같이 돼서 무슨 일만 있으면 팍 터질 마음이었는데 이제 숨이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같이 됐다는 거죠. 다시 그리스도인 같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설계도대로 살 때 숨이 쉬어집니다. 편안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삼는 자에게 평강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만드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셨어요. 예수께서는 왕으로 오셨거든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권세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완전히 실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대신 회개할 자로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권세 아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신 회개하는 권위, 책임지는 권위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시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 고백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도 마음에 만족함과 기쁨이 있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읽었는데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일을 다 당하셨을 때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기쁘고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고난을 받으사.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자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태어나셨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30년의 세월은 어디 갔습니까? 고난을 받으신 거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죽으시는 것을 얘기한다면 이 30년의 세월 키와 지혜가 자라가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이 일들, 제자를 뽑아서 가르치신 이 일들은 어디 간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있는 사이에 이 쉼표 있지 않습니까? 이 쉼표가 예수님의 3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고생하셨다는 말뿐만 아니라 영어로 하면 suffered잖아요. 예, 라틴어로 하면 패심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왜 passive라는 영어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동태. Passion of Christ. Passion, 예수님의 고난. Passion of Christ. 그 passion이란 말은 고난, 당했다, 고통 이런 뜻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행했다, 받았다,
세상 권세의 행사를 받았다. 패시브란 말은, 수동태란 말은 동작을 내가 행한 게 아니라 그 동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다 하는 말의 라틴 원래 원어는 세상 권세 아래 사셨다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신 거에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세례 받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제자를 뽑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신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도 사실은 세상 권세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처지가 된 것을, 우리가 강아지의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것에 비유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를 위해서 미용도 하고 뭐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주사도 맞히고 하는데 우리는 개의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개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 처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개가 되어서 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가 되면 개들보다는 우리가 머리가 좋으니까, 개들보다는 능력이 있으니까 개 중에서는 영웅적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능력 있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인데 강아지가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굴욕적인 것입니까? 고난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한 것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멋있게 보인 것도 사실은 세상 권세 아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신 이 땅에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이 땅에서 높아지시고 이 땅에서 권세를 행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는데 땅에 있지 않은데, 만약에 내 나라가 땅에 있었을 것 같으면 내가 부리는 나의 부하들 천군 천사가 나를 잡히지 않게 도와주지 못했을 것 같으냐?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왕은 왕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있지 않은 나라를 세우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신 것은 고난 받으신 것이에요. 내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이 세상의 권세가 멸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거든요.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기는 것이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다면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에 복종해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인 것입니다. 이 권위, 권세, 이런 설교를 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제가 마침 주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것인데 본문이 이러니 이게 권위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부담스럽습니다. 대개 목사님들은 지도자들은, 목사님이라기보다 지도자들은,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 복종하여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권위가 위에 있는 사람은 권위는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는 권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맞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 어디에, 왜 이것이 부담스럽고 문제가 있느냐? 모든 권위가 위로부터 왔다면 그 권위가 내 안의 권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의 왕이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왕이 된 것은 세상의 권세냐 예수의 권세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세상 권세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내 안에 다스리는 것이 세상 권세이면, 내 안에 힘이 되는 것이 나의 능력이면, 내 안에 힘이 되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면, 내 안에 힘이 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한 것이면, 내 안에 힘이 되는 것이 내가 옳은 것이 증명되는 것이면 예수께서는 오늘도 내 안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안하고 의롭게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찾는 것, 행복한 것, 남에게 인정받는 것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라를 세우신 예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세상 권세를 멸하시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권세를 정복하는 것으로 멸하지 않으시고 그 아래 고난 받으심으로 다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왕입니까?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세상의 권위가, 아까 정복자는 힘이, 부자는 부가, 지혜자는 똑똑한 것이 권위라고 말했는데, 내 안에 부가, 명예가, 인정받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왕이라면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오늘도 고난받고 계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우린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고난 흘렸으니 잘해봐. 이게 아니란 것이죠. 예수의 권위에 복종할 때 십자가가, 눈이 열려서 십자가가 보이고 참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권위대로 긍휼히 여기는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길을 걸을 때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설계대대로 도 사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걷는 것은 고든 길입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다 그 길을 걸읍시다. 걸을 수 있어요. 말씀 주셨잖아요. 걸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보이셨잖아요. 걸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기쁨 주시잖아요. 걸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생명, 새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께서 세상 권세 아래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의 옛사람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 회개함으로 책임짐으로 받는 권세를 주께서 받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으니 우리 심령에서도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셨으니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높고 두려운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을 줄 믿사옵나이다. 복된 백성으로 살 줄 믿사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평탄한 길을 걸을 힘을 주시고자 우리의 옛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시며 깨우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